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 찬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새벽을 밝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날의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주신 선물을 감사히 받아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길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든 인생 삶이 형통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영길 집사님을 위해 이 아침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들을 아시니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난주 대장암 수술을 잘 마치고 하나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한상진 집사님 다시 많은 열로 인하여 또 입원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모든 몸 안에 있는 염증들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도 다 내리고 그래서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한 집사님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영과 육이 강건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세 높은 부모님들과 또 가족들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의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이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치료받는 모든 것마다 효험이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오니 오늘 우리 심령이 말씀을 밝히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독 새벽 기도의 154일차, 오늘은 요나서 3장부터 미가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미가 1장.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에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자, 요나서 3장부터 미가서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이제 요나서 3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가 사흘 정도는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4절과 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소식을 들은 니느웨의 왕도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신하들에게 조소를 내렸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니느웨 왕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그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은 요나의 선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재앙을 피했다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은 오직 자신들 뿐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악독한 이방인을 구원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나서를 지금도 좋아하지는 않는답니다. 4장을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서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재앙을 피한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재앙으로 심판해야 할 이방 족속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그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며 요나를 야단을 치셨습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는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했습니다. 박넝쿨이 모두 시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 다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자 요나가 혼미하여 다시 죽기를 청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하셨습니다.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나는 당돌하게도 하나님께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박넝쿨로 인해 화를 내는 요나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10절과 1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요나가 그토록 아쉬워하고 아꼈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것도 당연히 옳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악독한 이방 나라인 아수르의 니느웨 성읍을 향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통해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미가서를 봅니다. 선지자 미가는 남왕국 유다의 3명의 왕들, 즉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주전 735년에서 70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는 구절을 볼 때 미가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모두에 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즉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미가의 예언처럼 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재물을 더 얻으려고 설교를 했고 왕들은 잔혹하게 폭력을 일삼으며 부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탐욕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지주들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착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에 눈이 멀었고 상인들은 저울과 추를 속이며 장사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패해서 정의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있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의 핵심은 2절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핵심은 들을지어다입니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 말씀은 미가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 미가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을 부수고 깨뜨리고 불사르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기생의 값이란 표현은 이방 종교들의 악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 종교는 성전 앞에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성적 교접을 해야 바알이 복을 준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전 앞에 기생, 즉 사제라고는 하나 창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기생, 즉 창녀들은 돈을 받고 성행위를 통해 바알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서 애통하며 애곡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9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미가의 애통해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2장을 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탐욕스러운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절과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탐욕스러운 악한 자들이 밤이나 낮이나 악을 꾸미고 경제적인 부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고 착취하고 있다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1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또한 미가는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미가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도 잊지 않습니다. 12절에 밑줄 긋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 구절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라는 말씀은 미가서에 담긴 복음입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두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3장을 봅니다. 3장은 지도자들의 죄와 그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은 본분을 망각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미혹했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11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헛된 믿음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4장을 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심판이 선포되었다면 이제 4장과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끝날에 이르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6절과 7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와 환난받는 자들을 모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5장을 봅니다. 5장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고 그가 하실 사역들을 예언합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물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을 의지하여 양떼들을 이끌 것이고 땅끝까지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6장을 봅니다. 6장에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동번역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 이제 7장을 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미가는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재앙을 슬퍼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 그것이 재앙이라고 애통해합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죄악된 사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찬양합니다. 7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또한 미가는 확신에 차서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제 미가서를 마칩니다. 미가서는 다른 선지서들처럼 환상도 없고 예언적 상징 행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미가는 그 당시 타락한 사회상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며 거침없이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물론 다른 선지서들처럼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미가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 찬양하며 위대한 선언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를 읽을 때 꼭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보다 생동감 있는 표현에 놀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가의 위대한 선언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고 미가서를 마치겠습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아서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그 마음 심령이 환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